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확실히 최근에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부터 말씀의 깊이가 한결 더 깊어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같이 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진짜 이게 말씀이네 하면서 전부에게 그 말씀이 진동하게 하는 것, 그것을 진짜 진심으로 느낍니다. 진심으로 느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진동 가운데 얼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얼만큼 그 진동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겠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거의 3달여를 외쳤는데 그 전보다 나는 이렇게 체크할 것이 없다 하면 안 됩니다. 한 주 한 주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다.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성장하는 그리스도 교회 모델로 하신다며요. 저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맞아, 니네는 모델이었다. 모델 맞아. 우리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천국에 기록될 수 있잖아요. 21세기의 교회 모델.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 대준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재호 형제가 나온 지 이제 1년 반이 돼가는데 진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기범이가 대준이에게 했던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그런데 내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봤지? 주님이 1번이 되지 않는 사람, 주님을 구함이 세상의 구원보다 못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자가 천국에 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십시다. 네.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디립다 판단만 하고 정지하는 내 자신이 발견돼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다지도 사랑하기에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정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의 무기력함을 참으로 인정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 사랑은 나도 모르는 새 우리 삶에 향기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메시지들은, 세상에 외쳐지고 있는 교회 메시지들은 이게 슈퍼 1번이 안 될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말과 혀로 사랑합시다. 저도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고민했거든요. 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지? 이게 성경 최고의 메시지인데. 그래요. 중요한 것은 전한다고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온전히 속해 있는 것과 일부 속해 있는 것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자기가 잘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지만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지만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점점 더 열릴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고의 명령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최고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은근히 반응을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은근히 정말 반응 못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신저들도, 설교자들도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4번 서로 사랑하라 전하면 됐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영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저 말씀 아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준이에게 제가 구원의 불확실성을 얘기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영으로 들려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묵직한 최고의 명령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확신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메시지가 교계에서 점점 커질 것이라고 확신해요. 살아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 서기를 원하는 교회와 그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메시지가 점점 울려 퍼질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행동들,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행동들, 그것을 교회들이 점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꼭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도 얘기했었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목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낭독해 봅시다. 한 번 더 묵상에 중얼중얼 거려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17절 마지막 구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나 많이 반복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나 반복합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서 자주 반복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귀를 닫고 있어서 계속 반복하라, 사랑하라 말씀이 그냥 꽹가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과 같아요.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는 저번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제 끝났고 새로운 주제가 이제 드러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여기에서 보면 환난과 핍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다면, 영웅아 여길 봐, 나에게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래서 이 뒷장도 보면 계속 환난 핍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다른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시고 또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은 이 1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앞에 개역 성경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뭔가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현대 성경은 전제되는 말을 적어놨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오이? 환난과 핍박은 서로 사랑함의 결과처럼 얘기하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보는데 세상에 그것이 맞았었습니다. 맞았었어요. 저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제자들이 굉장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하게 될 테니까 단단히 해라, 이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분명히 이 앞에는 열매 얘기였거든요.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한 줄기였습니다. 더더 분명한 것은 19절에 가만히 보면 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게 몇 절 말씀이죠? 15장 15장 앞에 얘기는 한마디로 무슨 비유였습니까? 포도 나무의 비유였어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근데 그 표현이 살짝 바뀐 게 너희가 내게 속해 있으면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내 안에서 살아라. 그것은 내게 속한 사람이라는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그러므로 개역 성경만 사실 유익 있게 봐도 이 말씀이 앞에서부터 연결되는구나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내 사람,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봤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곧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속해 있는 사람,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다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고, 여전히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었고 그 결과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놔뒀다간 자신의 나라가 흔들릴 것이거든요. 자신의 나라가 흔들릴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잉? 서로 사랑하면 핍박이 생긴다고요? 세상이 미워한다고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저는 사랑했는데 안 그렇던데요? 왜 그럴까요? 사랑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명백합니다. 아니에요. 저 꽤 사랑하려고 했는데요? 아니요.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에 전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좀 만나서 신방하고 조금 구제하고 조금 어떻게 하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신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처럼 서로 사랑할 때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니 이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의 방식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나라의 적대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뒀다간 자신의 나라를 허물 자들이에요. 허물 자들이에요. 알다시피 사단은 끝까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주어졌으니까 사단도 그걸 보고 안 그렇지 않을까요? 사단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 밖에 있는 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게는 세상의 미워함의 흔적이 있나? 흔적이 있나?
왜 저 말씀과 나는 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작은 흔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말씀으로 똑바로 앉아. 다빈이. 말씀으로 신앙을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걱정하며 하나같이 우리 교회를 적대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 보라의 묵상에서 보니까 여전히 보영이는 좀 교회 좀 옮기면 안 돼? 가까이 좀 다니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라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아직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너희만 교회냐? 왜 너희는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그리고 너희는 우리 발작 버튼 있잖아요. 목사 추종 집단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를 따르는 거야. 사람을 따르는 거야. 야, 좀 유난히 상식적이지 아니지 않냐? 우린 이런 말을 계속 들어왔어요. 우린 그런 말 듣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을 하기 시작했는데 집에서의 어떤 이 투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작든 크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투쟁이 있었죠. 딱 1년 전에 현진이 부모님은 현진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아파트 사는 자식, 좋은 차 타는 자식 좀 자랑 좀 해보자. 엄마 친구 자식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내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좀 그렇게 좀 해보자. 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게 뭐냐? 그런데 이제는 같이 산다고? 같이 살려고 한다고?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냐? 너희는 정말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과 지인에게 이상한 교회, 이단 같은 교회, 이단 아니야? 최근에도 우리 민선이가 동현이에게 신천지 아니냐라고 그랬죠. 이상한 묵상을 하는 걸 보니 신천지 아니야? 동현이는 축도할 때 하면서 먹는다고 하는데 전 제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이거 체장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세요. 지금이라도 자신을 밝히세요. 응? 이상한 소리라고, 우린 이단이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소리가 되면 우리는 발작하기도 하고 움츠려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속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을 뿐인데 목사님이 유난히 내게 말씀을 들리게 설교하셨을 뿐인데 그래서 나는 들리는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감동함에 따라 순종하려고 했을 뿐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미워함을 받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분씩 한 분씩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지만 최근에 민경이 경우에서도 봤듯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교회를 미워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참 아픈 것은 그런 분들 중에서 그렇게 나서는 분들 중에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부모님들은 자식을 잃어버린 감동에서 끝나지만 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본인이 다녀봤기 때문에 니네 교회 정말 이상한데? 영 이상한데?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맞는데 너희 교회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데? 나는 그런 신앙을 보지 못했는데?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당신의 자녀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간다고 해도 말리실 겁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범아 나의 제자가 되자 라고 얘기해도 부모님들은 말리실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녀가 사도가 담임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말리실 겁니까?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를 따라가고 싶은데 웬만한 교회들의 주보에는 일면에 다 초대교회 적혀 있거든요.
그러한데도 초대교회 다닌다고 하면 말리시겠습니까? 말리기 어렵겠죠.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초대교회인데요. 그럼 초대교회가 더 급진적입니까? 우리 교회가 더 급진적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급진적이지고 싶지만 그 초대교회를 진짜 경쟁자 삼아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싶지만 아직 우리가 한참 모자라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순교자가 나와도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목숨을 걸고 도와줘도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는 아직 초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급진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훨씬 더 그분들은 더 격한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명을 하실 겁니까? 시대가 달라졌다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나? 그것을 과연 예수님에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심판대 앞에선 예수님에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신약과 구약은 완전히 일치된다. 완전히 일치돼요. 그런데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창출내미 신이죠. 모세오경. 모세는 BC 1300, 1400년도 사이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늦게 쓰여진 것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 AD 9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거의 1400, 1500년도의 차이가 나는데 1400, 1500년 동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그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시대에 맞게 변합니까? 시대에 맞게 적용했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항상 영원히 서 있었어요. 1500년 동안 성경 말씀이 서 있었다면 그 말씀이 주어지고 지금까지 1900년이 지났는데 성경 말씀을 변했나요? 우리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되나요? 정말 이것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정말 이것은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무도 그 경건을 쫓아 살 수 있을까요? 그 경시삼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교회 사회로 다니고. 여러분, 딱 일례로 지금 현대교회 집사와 초대교회 집사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빌립 집사만 되어도 사마리아 성을 갖고 다 뒤집어 엎어 놓는데 스데반 집사의 그 엄청난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안 미워할 자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일 텐데 안 미워할 자신 있을까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죠? 왜 우리의 신앙을 미워하죠? 그것은 분명히 써 있어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수도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요. 에이, 너무 오늘 좀 너무 분명하게 좀 재단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 그 서로 사랑함의 열매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삶 속에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일부만 말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러나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지지하고 크게 격려해 줄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어쩌면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설교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옳고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어머님들 세상에 속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보고 믿어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최근에 성덕이를 품은 일들, 과거 유지를 품고 영현이를 품고 다윗의 행동들이 일어나고 계속 서로 사랑하려고 위해서 애쓰는 어떤 그런 모습들, 거기에서 모자 사역이 일어났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 맡기는 것도 참으로 걱정인데 우린 걱정 하나도 없는 이런 일들, 이런 귀한 서로 사랑함의 열매들이 하나님 아니고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고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서로 사랑함의 열매고 이거야말로 주님께 속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주님께 속해 있다면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미워함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의 미워함, 하지 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미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워함은 또 회사에서도 많이 받았죠. 회사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목적은 열매라는 것 알고 있지만 말하기 좀 편하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회사의 일들과 교회의 일들이 겹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일들을 선택하면 어김없이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기적으로 힘들 때만 자기만 쏙 빠지려고 그러네?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면 교회의 모습이 나빠지고 이미지가 나빠지고 전도하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에 우리가 막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지 맙시다. 손님과 주인이 바뀌지 마십시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는 것, 세상과 융화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사랑하려고 하고 친절하려고 애를 쓰되 중심이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행할 바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불리로 작용하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에 불리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월급에 불리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서 상을 받고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명성을 알리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진이죠. 우리 중에서 묵상에 대한 가장 특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바인데 회사에서도 매우 충실해서 회사 합병이라는 엄청난 사건에서도 사원 대표로 회사의 얼굴로 나가서 회장님들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이 기사에 나왔어요. 즉 현진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 자기 맡은 일도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현진이에게는 분명히 더 큰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더 큰 세상의 미워함이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현진이는 그때마다 믿음을 붙들고 지금처럼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본 사람들 알겠지만 현진이 이마를 보세요. 다 까졌어요? 까졌어요. 까진 이유는 술을 하도 많이 처먹어가지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버린 거예요.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씩 하고 오는데 술 먹었냐? 네. 평소에 현진이가 적당히 술 먹었을 때 얼굴과 그날은 뭔가 느낌이 날아갖고 계속 이 스마일이길래 많이 먹었냐? 네, 많이 먹었습니다. 하다가 누가 그랬지? 현진이 나래가 큰 오빠 현진이 이마에 피가 나요 하고 뭐 하고 딱 봤더니 생각보다 심했어요. 생각보다 심하게 뭐 이마가 다 까져가지고 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에 현진이 자고 있을 때 한밤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은 악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아니 열심히 해야 할 것과 절제하며 해야 할 것들은 구분해야죠. 술 취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현진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거든요. 회사는 말하죠.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술 더 자주 마시고 인맥 더 쌓고 골프도 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세상은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높아진다고 한들 현진이의 영혼에 1cm라도 도움을 주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나는 현진이에게 적당히 살면서 술이 뭐 어느 정도 술 기운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잦다면 절제해야 되고 그것에 계속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보내줬어요.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회식이 너무 잦더라고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마십시다. 요 세상 요거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고 저를 통해서 꺾이는 나이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그것이 별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계속 목격하고 있잖아요. 동동이 어머님이 마침내 원하는 곳에 섰을 때 문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허망함을 알고 있으면서 세상이 목적인 것처럼 또 내 스스로의 성취가 내게 목적인 것처럼 그래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연봉 1억 연봉 2억의 사람이야. 그것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고민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목자도 이 말씀에 들어오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고민을 깊게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품을 수 있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지금 우리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있나? 계속 머리로 스캔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지? 그럴 때마다 진심으로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다짐했어요. 내 몸이고 같이 가야 되고 같이 사랑해야 되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에게 빠른 사람인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좀 우습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와, 딱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와, 진짜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세상이 저를 미워해요. 이거 사역 가운데 항상 있었고 이 자리에도 있어요. 자기에게 심하게 적용해서 그게 아닌데 와 진짜 세상이 미워해요. 세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날 갔더니 팀장님이 오자마자 마구 받게 하는데 와 이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구나. 꿈 깨십시오. 제가 봤을 땐 당신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당신의 게으름이나 여러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지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구원의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밤 예배 때 얘기했지만 민경이에 관한 것들 눈으로 직접 보면 쟤는 왜 이기적이지 하지만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는 민경이에게 대해서 그 시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민경이의 선한 중심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뿐이지 민경이 자체를 공격하지 않아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점검해보는 우리들 되십시다.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하는 지금 열매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보지 말고 세이 속에서 지금 승혁이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이거 있어야 돼요. 옆에 있으면서 남집에게 조금 음식을 더 해준다든지 다빈이가 힘든데 하면서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사실 속한 사회에서 이러한 미움들을 딱 마주했을 때는 견디기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 나는 한없이 초라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타협을 합니까? 그것은 사실 참으로 힘든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뭔가 좋은 직장에 딱 취직했는데 그 직장의 내교대로 쫓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의 경건 프로그램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를 계속 침범해와요. 근데 난 너무나 가고 싶은 직장이었어요. 거기에서 내 소리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상관에게 얘기해가지고 자꾸 풀어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박해를 이미 받으셨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대요. 너희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도 사실 주인이 받은 박해가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종이었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이 훨씬 더 큰 박해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길에 제가 이미 걸어간 흔적이 있다면 견딜 힘이 생기고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자식 교육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잘하고 싶고 자꾸 내 감정은 앞설 때 그것을 앞서서 걸어가고 같이 고민했다는 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이미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박해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몸소 그 엄청난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하지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저는 이 찬송 가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품고 십자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왜 몰라줘야지? 높이 올라가고 십자가를 흔들어야지. 흔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뜻을 전혀 쫓지 않아서 우리보다 먼저 최고의 박해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주님의 박해가 우리보다 클까?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가장 큰 시험을 받으신 거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때 제가 비유로 들었던 게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숨 참는 거예요. 5분 동안 참아보니까 5초만 돼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10초만 돼도. 근데 끝까지 참는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았거든요. 누가 더 큰 시험 당한 사람입니까? 통과한 사람이 사실상 가장 힘든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주님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죄에 몸소 다 맞으셨고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고서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분을 쫓는 자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통과하셨고 승리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해 봅시다. 박해가 뭐 대수란 말인가? 목표는 주님이고 목적지는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이기 때문에 박해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가 있음을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흔들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작년 이맘쯤에 부모님과의 부딪힘으로 힘들어했던 현진이에게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진아, 이제 시작이다. 네 믿음이 네가 가는 길이 진짜이기 때문에 너희 집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이 진동 가운데서 계속 믿음을 붙잡고 나간다면 언젠가 동동이네처럼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에 현진이가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움이 박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됨의 표징을 고난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떤 데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참 이 말이 어려웠거든요. 고난에 굳이 참여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고난을 찾아가려고 할까? 저 삶이 맞을까? 그런데요, 따라해 봅시다. 참제자가 아니면 세상은 고난을 주지 않는다.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라고 했어요. 고난 안 줍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고난에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고난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사모해서 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미워했나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는 것, 그건 너무 부당하고 가혹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변명을 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당신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그들 속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미워했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삶에 있어서 참 제자들의 삶에서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숭고함의 향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냄새는 누군가에겐 사망이 되고 누군가에겐 생명이 되거든요.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냄새를 배척해버렸어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척해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교회 오기를 얼마나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도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거룩함이 아직 그만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하지만 둘째는 더 큰 이유로는 그들이 세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세상은요,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세상은 이유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제자면 세상은 미워하는 게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깨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거나 투쟁하려고 하지 말고, 아,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어디서 이런 아내를 얻을 수 있지? 우리 자식, 내 손주는 분명히 다르게 크는 걸 볼 수 없나? 그러나 그들의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거 못 봐요.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얘기지만 현진이 부모님은 이 모자사역의 선생님들이 이 조화로운을 사랑해주는 그 목소리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줄 때는 영상을 음소거해 갖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하는 짓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짓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 후로 현진이와 나래가 영상을 보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프거나 투쟁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 살자. 우와, 문이 열렸네. 이 당연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그래도 조화로운 잘하려고 한 거고, 아니 그 어떤 선생님보다 잘하는데, 야, 믿음이 거기까지 흘러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바보같이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진정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투쟁하고 뭐하고 있는 것은 시간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진이 보고 예전에 갈 때 분내지 말고 뭐하지 말고, 네가 분내일수록 뒤로 간다. 분내는 것은 아직 현진이가 이것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내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최근에 민경이의 두 번째 자식 바람이라고 짓는 문제 때문에 민경이의 부모님이 난리가 나가지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부모한테 뭐 이렇게 사돈에게 연락을 하고 교회를 뭐 찾아오니, 큰 집을 찾아오니 뭔가 월권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민경이가 크게 깨달았죠. 아, 내가 신앙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했구나. 이거 아파할 일이 아니라, 아, 이게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것은 없는데, 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특징이요. 아,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거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흔들리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주님께서 이미 획득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미워함의 진동은 승리를 향한 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믿음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려는 우리들 되어 있으십시다. 아멘. 깨어 있다면, 그래서 깨어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잘 대처할 수 있을 텐데, 깨어 있지 못하니까 괜시리 부딪히고 내 감정만 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현진이가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현진이가 부딪히는 것을 얘기하는 날 차제집에선 예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인데 여기선 예배가 시작되네. 신앙적인 비교도 되고 열등감도 생기고, 이게 주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눌려버려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야, 드디어 시작되었다. 그 집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최고의 스승이 이미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별명은 보혜사로서 은혜를 보호하시는 스승이에요. 우리 은혜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리며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 박해의 길로 걸어가셨다면 우리가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그분의 길 따라, 예수의 길 따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며, 깨어있자, 너 가운데 믿음이 시작된 거야, 깨어있자. 그리고 그분은 힘을 주시며,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원에는 강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원하잖아요.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 7레벨의 고난의 길이 있으면 7레벨로 가길 원하잖아요. 이 작은 부분들은 계속 넘어가길 원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에 맞게 그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처럼, 저 바울처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진이가 본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믿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앞에서 봤습니다.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신 걸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길로,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뒤로 하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봅시다.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고 쫓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악한 자에 던져 주소서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참된 제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제자의 삶은 이런 삶인데 왜 대다수의 교인들의 삶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려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살면, 그 상관없이 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 밖에 계속 일어난다면 내 속에 믿음이 뭔가가 찌고 있구나. 아, 내가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깨달으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참된 제자는 다릅니다. 세상은 참된 제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적당히 그냥 그저 그렇게 구원이 불확실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된 제자의 표정이 풀풀 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저는 완전히 후자가 되고 싶습니다. 두렵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려는 내게
핍박이 다가오거든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새겨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취까지도 눈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회사, 지인들과 부딪히는 경우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울이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성덕이 사건에 제가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면 이 성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 육신은 참소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있었지만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계속 경실삼을 하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대화야, 바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어두운데 제 속에서 또 하나의 마음은 바울대로, 바울처럼 사역해야지. 이런 마음이 흘러갔고 계속된 경실삼으로 인해서 저는 바울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지 않을 행동이면 우리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하지 않을 행동이면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하십시다. 바울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우리도 하십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참된 백성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사랑하자, 사랑하자. 내 삶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 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상하다, 이상하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자.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박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아 기억하렴. 너희가 사랑한다면 세상이 미워한다. 기억하렴. 그것이 참된 제자의 표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힘차게 기도할 것은 참된 제자의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자신이 없지만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외칩니다. 도움 달라고 외칩니다.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정말로 힘껏 외치고 기도합시다.